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아멘.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주 앞 찬양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비가 이 시간 저희 심령 깊이 내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시면서 성령님 이 시간 비와 같이 저의 심령을, 저의 육심을 덮어주시옵소서 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이 시간 내립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심령이 만지킴 바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리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이 비가 내리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이 비가 내리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이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 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오케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케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말씀이시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이 뒤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다가 나중에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저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제 입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 무사히 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짜로 비행기 탈 때마다 우리 정가영 자매님께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타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그리고 옛날에는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 막 무서웠어요. 막 심장이 떨리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냥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비행기가 흔들려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님, 저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 만날지 몰라도 이렇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포기하고 타는데 또 내릴 때는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고 또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셨는지 평생에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다 해가지고 사람의 혼으로 최선을 다해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랐을 때에 고기를 잡았느냐 할 때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순간적으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혼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잖아요. 그래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우리도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힘이 맞도록 노력했는데도 하나님 뜻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을 마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어느 날 순간적으로 스탑하면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달려오고 있는가 하고 한번 스탑하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고린도 교회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바다에 갔을 때에 스노클링이라 그래요. 물속에 쫙 들어가면 바다 속에도 산이 있고 바다 속에도 물이 흔다는 말도 내가 얼른 들었거든요. 방향이 다른 물이 바다 밑으로 또 흐른다고. 그 세계는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다 속에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신령한 것을 알길 원하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보니까 9가지 그 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8절 보니까 7절부터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각자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8절 보니까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다니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영, 육, 혼 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으로 진정으로
진정은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 주신 그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너무나 사모하지 않고 그냥 혼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거의 2분의 1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쭉 이렇게 말씀 나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면서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다 방언 말하기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쭉 말씀 나오다가 31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에 대해서 쭉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다가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에 9가지 은사를 말했는데 사모하라.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라.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그 은사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길을 보이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좋은 길이 막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13장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절대로 장수가 구별되지 않았어요. 쫙 계속 쓰는 거지. 이거는 1장, 2장, 3장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건 편지이기 때문에 쫙 쓴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편지 쓸 때 1장 쫙 쓰고 2장 이렇게 안 쓰잖아요. 편지를 쭉 쓴 건데 후대의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란 거예요.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잘라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 1절 2절 하니까 우리가 훨씬 보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13장의 1절로 쭉 들어가면서 그것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언도 말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도 있지만 너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차 운전하고 교회로 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모습은 똑같은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 모습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과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것이 뭐냐면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다른 말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마음에 넣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 장소에 와야 된다. 그래서 물질의 크고 작음을 벗어나서 헌금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봉사를 다 하더라도 입에서 계속 왜 꼭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교회 와서 똑같이 생활을 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말할 때에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과 합쳐가지고 그것을 613가지 율법을 사람들이 막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서기관에게 물으니까 그 서기관이 대답을 너무 잘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성경 전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 확실하게 하고 바리새인같이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것을 한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사라는 것은 삽을 가지고 땅을 팔 때에 건물을 지을 때 삽을 가지고 땅을 막 팔 때에 주님이 주신 은사는 그냥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애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주님의 사랑이 그냥 폭우와 같이 너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너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폭우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을 안 열어요. 뚜껑을 안 열어. 그릇이 있는데 뚜껑을 안 열어요. 그러면 폭우가 쏟아져도 나는 언제나 갈급하고 언제나 배가 고프고 언제나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 신령한 것을 오픈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말의 첫 걸음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막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갑자기 그 속에 이 사람 속에 있던 불평의 영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서 내 입에서 불평의 영이 확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을 듣는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 듣는 그 자리를 잘못 선택해버리면은 내가 그 말을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그것이 내 영의 관계를 영향을 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거. 듣는 거는 그냥 듣겨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듣고 싶어도 그냥 듣겨. 그냥 듣겨. 근데 보는 것은 내가 의지가 있어야 보는 거거든요. 뒤에서 소리가 들리면 듣는 거는 그냥 듣기지만 보는 것은 고개를 들리죠. 의지가 다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과 영성은 너무나 직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너의 영혼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한다. 그래서 이 코비드-19에 어떤 사람들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성이 깊은 설교를 막 듣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코비드-19의 영성을 살린 사람은 거의 한 10% 아주 구별된 사람, 10% 미만일 거예요. 근데 코비드-19과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거의 7, 80%의 남자들은 전부 다 물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은 그 음란 동영상, 포르노 동영상에 전부 다 너무나 많이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을 주장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를 보느냐, 음란 동영상을 딱 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그 영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 할지라도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을 바꾼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구세군에서는 음란 동영상과 싸우는 그 기도를 이번 일주일 동안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왜? 성령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귀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반대로 그들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 뭐를 듣는가 뭐를 보느냐가 백마고지를 차지하느냐 백마고지를 뺏기느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울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한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실 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방언과 예언.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신가? 어떤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은사 중에 목사님이 한 은사만 하나 앞에 강구하라면 어떤 은사를 강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든 은사 중에서 한 가지 은사를 사모한다면, 주님 앞에 강구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방언을 할 때에 바로 지식의 말씀도 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지혜의 말씀도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모든 것을 전쟁할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이 단계가, 방언이 바로 문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방언을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몇 번을 방언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 가족과 교회를, 나를 위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도무지 방언 기도를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금요 기도회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혼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방언을 하지 않아야하고 계속 한국말로만 계속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방언을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은사는 전부 다 남을 위한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남이죠. 교회를 위한 은사죠. 모든 은사들은 전부 다 남이에요. 근데 모든 은사 중에서 방언만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보니까 이렇게 말 나와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 한 걸음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데도 그 방언 말하는 시간이 20분, 30분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받은 자는 더 기도하시고, 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주님, 이제까지 혼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 한 스텝 들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부어주고 주고 싶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감으로 귀를 지키고 눈을 지켜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문외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에 이제 몇십 년 남았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저 입술을 통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영을 전가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혼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도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주여,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에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신,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들 심령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만케 하고 포기하기를 만드는 그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쫓아내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둥 번개와 폭우가 몰아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자녀들과 청년들이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한 그 시간이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거룩함을 지켜서 성령을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